19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일탄성가 195장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구원절 그 향해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약한 죄인 예수로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 향해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올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 향해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위에 안 나오나? 목사님 나오는 거예요? 나와요. 여기 나와요. 가까이 돼야 돼요. 나오는 거예요? 예, 나와요. 나오는 거야? 예. 가까이 돼야 나. 자, 우리 이제 6개월 만에 만났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우리 엘리사 연구원의 앞으로 더욱더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때를 당해서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놓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의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고하셔서 수고를 감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 다시 보내주시고 저 보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시대하며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아버지 요구하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의 믿음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시기 없으니 날로 날로 성장하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제사를 드시고 하나님의 구하여 주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이것을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위에 가는 시험을 가시는 거라고 아버지는 세계를 하려고 할 수 있도록 이루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에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하나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희들이 생각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행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생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참으로 좋으시고 복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을 이 시간 만날 수 있도록 또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6개월 동안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 조남영 목사님과 함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교제하고 양육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오직 주님의 말씀 속에 아버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양육되어지며 더욱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을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한 세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시고 어디서부터 손끝발끝까지 예수의 영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아버지 강의장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모든 걸 맡깁니다.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실 수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또 얼굴을 대면하면서 6개월 만에 얼굴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워요. 미국에서 사실 있으면서도 항상 궁금했어. 어떻게들 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게 궁금했었는데 와서 직접 보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도 한국에 이제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한국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아마 한국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멘. 떠나는 게 좋아요? 안 떠나는 게 좋아요? 안 떠나는 게 좋죠. 아주 오신 것 같은데 내 느낌은. 열심히. 하여튼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하여튼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든 기독교의 문화라든지 기독교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카발라라고 하는 것에 지금 잡혀 있어요. 카발라 세력들이 기독교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 기독교의 모든 문화라든지 기독교의 안의 말씀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그 카발라식으로 변질시키고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고 수많은 잘못된 이제 신학이 나오게 되고 엄청 많은 그
한마디로 변질된 종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카발라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 신비주의라고 했죠? 예. 유대교 안에서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 신비주의가 바벨론으로부터 들어왔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이런 교육,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유대 땅으로 다시 귀환했을 때 바로 그들 속에는 바벨론의 사상,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삶을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장로들이 가르치는 장로의 교육, 장로들의 말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러한 그들의 상당히 많은 유대교의 본질이 변질되고 한마디로 바뀌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 발생이 되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탈무드에 의해서 생긴 탈무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탈무드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어린아이에서부터 이 젊은 세대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법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교육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이 되어져야 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무드라고 하는 장로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교육이 되어지는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카발라라는 신비주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는 모든 우상들이 출발한 곳이에요. 우상들이 출발한 것.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 등장하죠. 니므롯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벨탑,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까지 올리려고 했던 그 니므롯의 계획이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그럴 때 바로 바벨이라고 하는 혼란과 혼돈이라는 말인데, 혼란과 혼돈의 바벨탑, 바벨성을 쌓으면서 결과적으로 그들 속에는 수많은 한마디로 잘못된 영의 세계가, 우상의 세계들이 전부 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 시대에 와서, 계시록 시대가 돼서야 결국은 바벨론을 음녀의 성을 멸망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0장에 등장을 하지만 그것이 계시록 시대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이러는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우상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오늘날 세계를 덮고 있는 모든 우상의 세력들이 전부 다 출발은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론 시대로부터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유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다가 70년 후에 돌아온 그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바로 유대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카발라라고 하는데, 그 유대 신비주의가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게 이스라엘의 랍비들을 통해서, 유명한 랍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움직여와서 살아서 역사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에 지금 오늘날까지도 유대 신비주의를 아주 그것을 굉장한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큰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아주 끝까지 지켜오면서 그 유대 신비주의에 목매여 있는 이런 자들을 우리는 오늘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자들이 결국은 카발라주의자들입니다. 카발라주의자들. 그래서 모든 핵심의 지금 전 세계를 멸망시키고 적그리스도를 세우려고 하는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의 모든 근본적 사상 속에는 카발라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발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로 등장을 하고, 이러한 사상과 이론이 결과적으로 교회와 신학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교회와 신학들은 결과적으로 카발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독교가 유대화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를 믿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지만 그것이 이제 유대인 속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도 전부 다 율법 속에서 나온 자다 인정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의 한 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한 뿌리. 기독교도 율법주의 카발라주의자들은 기독교의 사상도 결과적으로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그것에서 뿌리를 내려서 메시아가 탄생이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속에는 교회를 전 세계에 있는 이방 속에 있는 교회들을 카발라로 끌어들여서 유대화시키려는 여러분 바벨론이 아니라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하고 또 그리스 땅에다 전도할 때 마게도니아다 전도하고 할 때 바로 그들이 뭐를 가지고 주장했어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 대항해서 율법을 따라야 된다. 율법도 믿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율법을 추가시키는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은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상의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계속적으로 그 시대 바로 예수님 이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항적이고 교회에 반항적이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자기네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네들 사상을 교회 속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그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유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계속해서 그때서부터 존재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상이 카발라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날까지도 명맥을 이어오면서 모든 핵심 이단의 근본 속에 카발라가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발라가 자리 잡고 있는 기독교 시대, 기독교의 교회 상의 모습, 교회 내의 모습이 어떤 것들로 지금 카발라가 교회 속에서 역사하고 있냐면 시온주의로 역사하고 시온주의자들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시온을 갖다가 얘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온주의자들이 있고 메시아닉 주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도 메시아닉 주들이 있죠. 예수를 믿는 이것을 갖다가 핵심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탄생되게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많은 교회와 종들이 그걸 지원을 하면서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김종철 감독이 하는 것이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그것이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카발라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발라 운동이야. 카발라 운동.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알리아 운동이라는 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알리아 운동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그들의 핵심적인 운동인데 이것이 지금 주체가 전부 다 카발라 기독교를 카발라식으로 카발라주의로 카발라 운동을 통해서 변질시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카발라주의자들의 이것이 교회를 향한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알리아 운동 거기에다 모든 자금들을 또 많이 모집을 하고 뭐 또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알리아 운동 또 메시아닉 주 운동 그 다음에 거짓 시온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그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교회의 사상을 이 이스라엘 중심의 사상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사상으로, 유대교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유대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이 교회가 그쪽으로 합세가 되고 있는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여러분들 대한민국 교회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을 많은 교회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교를 인정 안 할 수 없죠. 유대교를 인정을 하긴 하지만 또 율법을 인정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는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카발라주의자들은 유대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 중심적 사고. 그러니까 유대 중심적 사고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이런 의식 가운데 그들이 자기네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장본인이죠. 카발라주의자들, 유대 신비주의자들이 결과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양산하는, 그래서 적그리스도 사상을 심어주는,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심어주는, 그리고 현대 문화와 문명을 이 유대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것들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무시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눌러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금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시킨 것도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다시금 그 땅에 그 지역에 그 이름으로 다시 세우셨다고 하는 기적을 하나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쪽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남겨두신 것이지 이스라엘을 쫓으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이라든지 우리의 기독교, 우리의 삶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대인 쪽에 이렇게 속하거나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전해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이방인 교회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방인 교회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엘리사 교회예요. 엘리사의 영을 가진 엘리야 교회예요. 엘리야 교회. 이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교회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서 새 초막을 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째는 무슨 초막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막. 주를 위한 초막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위한 초막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위한 초막을 세운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 초막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집들이에요. 그런데 첫째, 주를 위해서 세운 교막은 주 예수님 이후에 이방인 세계에서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초막이 바로 주를 위한 초막이 되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다 그 주를 위한 초막이 다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며 영접하며 나가는 거죠. 그런데 모세를 위한 초막은 그들이 회막이라고 해서 그들이 사는 곳에는 회막이 있죠. 지금도 이방 세계에서 그들이 미국이나 또는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있을지라도 유대인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는 그들의 회막이 있어요. 회막이. 그래서 그것이 과거에 있던 회막이 지금까지도 존재하면서 그게 모세의 율법을 선포하면서 그 안에서 그 율법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들은 그런 이제 교회가 바로 회막이죠. 그래서 모세의 회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모세의 초막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위한 초막이 세워지는데 이 엘리야를 위한 초막은 마지막 시대에 세워지는 예수님 이후에 마지막 종말에 세워지는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고 대비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엘리야의 교회면서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안에 살아있는 영은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의 영이죠. 엘리사의 영.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엘리사의 영을 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의 영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시대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전부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전부 다가 그런 말씀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가지기 아니라 전부 다 지멋대로 잘못된 영상 가운데 영감 가운데 그들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엘리사 영권이라고 정하는 것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명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엘리사의
연구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 연구원은 바로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요구했듯이. 그렇지만 그 교회는 엘리야의 교회인 거예요. 엘리야의 초막 안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이 땅에 세 가지 모양의 교회들을 초막들을 세우시기를 원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반드시 엘리야의 교회 안에 엘리사의 영감, 갑절의 영감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마지막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엘리사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 교회에 모여 있다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카발라에 속을 수가 없어요. 카발라에 속을 수가 없고 카발라의 영성이나 신학으로 잘못된 신학 가운데 우리가 변질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히브리 뿌리 운동을 내는 히브리의 뿌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적 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큰 문제죠. 오늘날도 뉴에이지 운동이 있죠. 뉴에이지 운동, 영지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다가 카발라주의적인 지금 운동이죠. 카발라주의적인 운동이죠. 그래서 이런 운동 가운데는 이 카발라주의에서는 뭐가 뭐를 주장하죠?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카발라주의자들은 주장하는 것이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과 악은 똑같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의미가 어때요? 우리가 얘기하는 선과 악은 일을 잘하고 좋은 일을 하고 하면 선이고 나쁜 일을 하면 악이고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죠. 세상적인 것을 외형적인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의 행위적으로 행동적으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선한 행동이다 악한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선과 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악의 판단은 뭐예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속해 있는 그 자체가 선이고 그걸 뒤돌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는 것, 내 자신에 속해 있는 것을 악이라고 그러죠. 선과 악을 보는 관점이 여러분 선과 악을 보는 관점이 그와 같이 다르다는 거죠. 수많은 교회들에서 선과 악을 가리킬 때 바로 행위적인 것을 두고 가리키죠. 좋은 일을 했느냐, 선한 일을 했느냐, 구제 사역을 많이 했느냐, 이런 선한 일을 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선하지 못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근데 카발라에서는 선과 악은 똑같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그러니까 그들은 굳이 선을 쫓아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그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이 그렇게 그들에게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을 보고 가는 것도 사단을 쫓아가는 것도 그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분과 사단이라는 존재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이와 같은 의식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도 사단을 얘기할 때 가시라고 부르거든요. 그들도 가시라고 불러요. 하나님도 가시죠. 사단도 가시예요. 그들에게는. 우리는 사단을 가시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은 사단도 가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과 사단이 차별이 없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그 카발라주의자들의 그 얘기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 우리 다원주의, 혼합주의를 주장하는 WCCWEA가 바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신은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주장이잖아요. 여러 가지 신, 불교고 이슬람이고 무당 자꾸시고 힌두교고 예수님이고 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가 전부 다 구원이 있다. 이것이 WCCWEA가 정한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선과 악은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도 부처한테 열심히 내면은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선에 속할 수 있다. 힌두교에서도 이슬람 속에서도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란 속에서 이슬람 그 혁명수비대가 얼마나 잔인한 자들인지 아세요? 사실은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슬람의 종주국이라는 이슬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네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슬람 세력은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는 손을 들어도 벌써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지금 이란이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파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력이 있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들이 있어. 그들은 수많은 돈들을 외국에 별장을 사놓고 외국은행에다가 다 빼돌리고 그렇게 자기들의 살 준비를 다 해놓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 지금 미국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기름을 빼앗기면 안 되고 모든 그러니까 지금 저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서 기름값을 뭐 30억을 배 하나 통과할 때마다 30억을 받겠다고 하는 이런 것도 전부 다 자기네들 돈을 벌기 위한 그 돈이 백성들에게 가는 게 아니야.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게 호메이니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혁명 수비대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 수비대죠. 이슬람 혁명 수비대. 그걸 조금만 잘못하면 가서 얼마든지 사람을 개미 잡듯이 파리 잡듯이 처형할 수가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자기네 소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저런 전쟁도 지금 벌써 저런 그 이스라엘과 미국이 저런 폭격을 해댔으면 손들고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하고 손잡고 나라를 살기 위해서 백성들을 살기 위해서 뭔가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적해서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 이런 것이 지금 그러니까 세상은 권력을 진짜 소수만이 살기 위해서 권력이 없는 일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죽이는 이런 시스템으로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의 역사가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이루면서 인간이 만든 역사 속에서 전해져 내려온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믿을 게 요만큼도 없어요. 권력을 가진 자, 대통령서부터 국회의원서부터 어떤 누구라도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힘을 합치고 함께하고 생각을 맞추고 해서 우리끼리 한 공동체가 돼서 살아가야지 세상과 하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길 원해요.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걸 원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미국, 이란의 전쟁통을 보더라도 이것이 지금 끝날지 아니면은 지금 48시간 시간 남겨놓고 지금 7일까지 시간을 연장했더라고요. 7일까지 미국에서 이 트럼프가 이란한테 이제 그 협상을 할 시간을 그때까지만 줬어. 하루 더 연장했거든. 하루 더 연장을 했는데 그거를 지나면 무자비하게 때려서 이제 지옥을 만든다고 했어요. 이란 땅을 지옥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정도로 완전히 지옥을 만드는. 그러면 결국은 죽어나가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힘없는 백성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지금 이와 같은 현실이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유럽으로 퍼지고 또 중동 다른 지역으로 퍼져서 전쟁이 어떻게 확대될지 우리는 아직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 이것은 종말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을 인식을 하고 이것을 내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것인가,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세상과 하나가 되고 세상에 흡수가 돼서 생각 없이 판단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결과밖에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란을 저렇게 힘들게 할까? 트럼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란을 저렇게 힘들게 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란이 무슨 족이에요? 셈, 함, 야벳 족의 속에서 어떤 족속이에요? 셈족이요.
셈 족속에서도 첫째 아들이야. 엘람이야, 엘람. 그러면 셈족은 하나님의 셈, 함, 야벳 족속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중에서 셈이 뭐야? 하나님의 장막을 다스리는 자야. 하나님의 장막을 소유한 자가 셈족이야. 그 중에 장자가 바로 지금 이란 족속이야. 엘람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셈족의 장자인 엘람 족속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야. 그것도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도 그 포로를 붙잡혀갔던 지배 민족이 엘람 족속이야. 바벨론을 다스렸던 통치했던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족속들이 바로 엘람 족속이야. 그들이 그때는 페르시아라고 그래. 페르시아. 어? 바벨론이었지만 그 시대가 지나면서 그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야. 오늘날 이란으로 바뀌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란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셈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셈족인 그들이 하나님의 장막을 다스리고 장막을 통치해야 될 그들이 이슬람이 된 거예요. 이슬람. 그것도 전무후무한 이슬람의 강력한 이슬람 족속, 이슬람 신을 믿는 알라를 믿는 그런 족속으로 신이 완전히 다른 신이 완전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겠어? 그들을 저런 전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저런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란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들어야 돼. 환란을 줘야 돼. 그래야만 저들 속에서 깨달음을 갖고 돌아올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엘람 족속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올 자들이 그 땅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땅에 나는 환란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을 때 고레스명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돌아오지 않고 남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땅에 바벨론 땅에 남아서 자식을 낳고 가게하고 뭐 사업을 하든지 뭐 하면서 그 땅에서 살던 그 땅의 후손들이 전부 다 지금 엘람 족속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유대인들의 씨가 뿌려지고 자식을 낳아서 자식 때 자식을 낳아서 씨가 뿌려진 족속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씨 뿌리는 일을 하나님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엘람 족속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뿌려서 나중에 추수 때에 거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알 수 있는 그러한 씨 뿌리기 일을 통해서 자손을 번식시켜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땅에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본인들도 알지 못하는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유대인의 씨, 하나님의 12아들의 야곱의 씨가 뿌려진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자들 하나님 왜 씨를 뿌려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해서 추수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작업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갖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시게 하는 것이고 또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저 아수를 통해서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면서 모든 지역의 그사를 흩음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세상에 흩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야곱 지파의 약속을 받은 야곱 지파의 자식들의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들을 종말에 거둬들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 바로 그들을 흩트는 북이스라엘을 흩뜨고 남유다를 흩으려고 하는 흩으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이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자들이 얼마라고 그래요? 엄청 많이 100만 명 이상이라고 그러죠. 100만 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다. 동시에 이란 땅에 7만 5천 개의 그 이슬람 사원들 중에 2만 5천 개가 사라졌다. 이슬람 사원이 사라지고 오히려 지하 교회들이 생기는
이런 쪽으로 이란 땅이 변화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도 내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으리라고 믿어요. 왜?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걷어들이고 수강을 하시고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 이란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저 나라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걷어들이기 위한 마지막 종말에 걷어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수학의 일정으로 저들에게 환란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들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듯이 이러한 상황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도 고스란히 저것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 이스라엘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쑥대밭을 이스라엘 땅에 만들어 놓으면서 마지막 시대에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돌아오게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죠. 남은 자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직전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고자 하는 그 백성 속에 어려움과 환난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방향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 경제, 문화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을 한다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면 고난이 아니다. 환난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일어나는 지금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힘으로 인해서 한국의 기름값도 오르지만 수많은 지금 기름을 통해서 생산되어지는 생산물질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비싸지고 있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어떻게 지금 정말 악한 상황으로 변질되어질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뉴스를 보면은 뉴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경제 상황이에요. 원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 중동 지역에 대부분 묻혀 있기 때문에 그 기름을 사다 썼는데 우리나라 기름의 70-80%를 거기서 사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기름이 안 오니까 앞으로 큰일 날 일이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경제 산업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않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하는 돌아올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깨달을 자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들을 부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안전할 때에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환난을 이기고 환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내 사람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세계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의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의도가 아니고 이런 트럼프나 이스라엘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이고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빠지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정치, 경제 모든 군사를 모두 판단할 때 말씀 안에서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방향에서 이를 보고 해석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방송에 나와서 그 토론하는 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거 뭐 개인적으로 트럼프 뭐 욕하고 뭐 하면서 이 잘했다 못했다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선한 일도 필요하지만 악한 일도 필요한 거예요. 선하고 악하고 항상 싸워가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선과 악이 항상 치고 빠지면서 서로 치고받으면서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뜻이야.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는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고.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만 바라보고 세상적으로만 그런 자들의 토론이나 그런 것만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명심하고 깨닫고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 쪽에서 말씀 쪽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선해야 악해요? 악하죠. 왜 악해? 선한 사람도 있잖아. 악으로 들어오게. 정각을 같이 있어. 저기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6일째 만들었잖아. 6일째 만들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 쭉 이제 필요한 것들을 만드시고 빛을 시작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고 해서 쭉 만드셨잖아. 왜 사람을 제일 나중에 6일째 만들었을까? 또 같은 날 6일째 사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짐승을 온갖 사람과 같이 호흡하고 저 피를 흘리는 그런 짐승도 똑같은 날 만들지. 그러면서 그 짐승들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죠. 왜 그럴까? 인간이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줬으니까 누리면서 살아라 선하게. 근데 그러면 불순전에는 바람이 욕심이 들어가지. 왜 그러냐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첫째 날서부터 다섯째 날까지 또 6일째 짐승을 만들 때까지 한 사람을 남녀를 창조하기 이전까지의 모든 창조물들을 사람 속에 다 집어넣게 했어요. 사람 속에 첫째 날서부터 짐승까지 모든 가축과 짐승까지 모든 그런 모든 것이 사람 속에 전부 다 마지막에 창조한 사람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 속에는 모든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반까지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사람 속에.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 때 계획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 안에. 사람 속에 사람이라는 걸 지어놓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집어넣고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들어가 있는 그 존재를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셨어요? 만약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어. 죽었어. 그러면 뭐야? 짐승이 짐승. 사람 오늘날 지금 모두가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이야. 사람이고 다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는 거야. 그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신부를 삼고 하는 것이 짐승 속에서 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진 근본, 인간이 만들어진 본질과 근본이 뭐냐? 여러분은 내가 만들어진 근본과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진 본질과 근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그 본질과 근본을 파악하고 깨닫고 생각한 사람이라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판단이 나옵니다. 우리의 정확한 판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짐승이 먹는 걸 족하고 살아가듯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호흡만 함으로써 그냥 호흡하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니까 그냥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빛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가장 먼저 흙 속에 뭘 넣느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해. 그래 안 그래요? 그거는 태양빛이 아니라 영의 빛이야. 영의 빛이 영의 빛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 사람 속에 다 들어와 있어. 사람 속에. 하나님이 만들 때 영의 빛을 넣어 주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러니까 영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은 영의 빛이 가서 바로 뭐야? 내 의식이야. 내가 판단이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빛이 있으면 보여. 그래 안 그래요? 빛이 있으니까 저것이 나쁜 것이다, 옳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판단이 돼 안 돼? 빛이 있으니까 더럽고 똥이다, 뭐다, 벌레다, 뱀이다 이런 게 다 보여. 빛이 없으면 못 보잖아. 우리 속에 빛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첫째 빛이라는 것이 비치지 않았다면 우리 속에 판단이 안 나와. 생각도 없고 판단도 없고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을 먼저 넣어주셨어. 영의 빛을 넣어주셔서 내 속을 비치게 했고 내 속에서 나의 생각의 빛을, 마음의 빛을, 의식의 빛을, 지식의 빛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빛을 넣으셨다. 그럼 빛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동물에게도 빛을 넣어줬었을까? 아니요. 아닌 거야. 사자나 곰이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 빛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육적인 의식, 육적인 그 본능으로 사는 거야. 본능으로. 그럼 영은 없어요? 근데 영은 없죠. 혼이죠. 혼자 혼이 있죠. 혼의 본능으로 사는 거야. 혼이라는 건 육을 다스리는 세계니까 육을 다스리는 영적 감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이라는 게 없죠. 인간에게만 영이 있죠. 그래서 인간의 영이 바로 빛이야.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빛이야. 그걸 하나님이 첫째 날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빛이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그게 빛이 없는 사람이 뭐가 돼? 짐승이면서 또 짐승이 되기 이전에 뭐가 돼? 만약에 잘못되다 그 빛이 저런 빛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으면 확 비치잖아. 근데 저 빛이 깜빡깜빡이네.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깜빡깜빡이네. 네?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그게 정신병이야. 빛이. 그러니까 그 빛이 지금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수없이 많아. 근데 저 빛이 그렇게 깜빡깜빡 하더라도 하얀 빛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느냐 아니면은 저것이 시커멓게 지금 다 죽어 있느냐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죠. 문제들이 다르잖아. 그와 같이 빛이 우리 안에 지금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나타나고 마음이 나타나고 우리의 의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있죠, 성령.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영이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영 자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 삼위일체 얘기하잖아.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아들. 그럼 성령은 뭐야? 그 하나인데 바로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야 빛.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야. 하나님 속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뭐야?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를 만약에 서울을 가고 싶다. 서울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고 싶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무슨 일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떠올라 안 떠올라? 그 떠오르는 그 생각이 빛이야.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이 빛이라고. 하나님 속에서 이 하나님 속에도 빛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빛이야. 생명의 빛이 존재하는데 그 빛이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내 아들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를 살려야 되는데 그 생각이 예수님 속에 있었을까? 하나님 속에 있었을까? 하나님 속에. 하나님 속에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빛이 바람으로서
나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야, 영. 빛이면서 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는다 알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2장에 그러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안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누구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이 누구예요? 여러분 마음이잖아. 여러분의 심령이잖아. 그러듯이 하나님 안에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분이 성령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빛인 거예요. 빛.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빛으로 발산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빛이.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이 세 가지를 표현하지 요한일서에 예. 빛이시면서 말씀이면서 사랑이신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속에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사랑에.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또 이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이고 영생인 거예요. 그걸 소유한 자가 결과적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가 있고 판단할 수가 있고 의식할 수가 있는 지식이나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빛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간 속에는 그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그 빛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고 그 빛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둘째 날 뭘 만들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죠. 그 빛이 들어와 있을 장소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궁창이 어디야? 여러분의 심령이잖아. 심령. 그렇죠. 마음의 궁창. 바로 예수님이 보좌지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지요. 하나님의 영이 계실 장소를 바로 하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 그게 여러분 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 오셨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의 궁창 속에 하늘의 궁창, 하늘이라고 하는 심령의 궁창 속에 거하시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첫째 날, 둘째 날서부터 전부 다 그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거하실 궁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신 거예요. 땅을. 그래서 우리가 육체라는 것을 만들고 육체 안에 그런 것들을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우리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세상을 창조한 이 모양을 나무, 돌, 뭐 세상 땅을 만들고 바다를 이런 것을 창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적 창조, 성경적 창조는 나를 창조합니다. 나를 만드시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이 부모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조에 이미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창조에 개입을 하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 나왔을 때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피조물로.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서 바로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셋째 날을 뭐 만들어? 셋째 날 땅을 만들고 땅에다 뭐라 그래? 풀이 자라고 열매 맺는 과일이 자라고 열매 맺는 채소가 자라고 씨 맺는 채소 나무 이런 것들이 자라게 하죠. 땅에서 그런 것들이 자라게 하잖아. 이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땅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흙? 당연히 흙인데 그 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잖아요. 육체. 우리 육체.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이 풀도 심어놓고 씨 뱉는 채소도 자랄 수 있도록 해놓고
심에 있는 과일도 나무가 열릴 수 있도록 거기다가 심어놨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 속에. 그러니까 우리 육체 속에는 풀은 누구의 식량이야? 짐승들이 짐승들이 먹는 식량이죠. 예. 짐승들이 먹는 식량을 우리 육체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잘하게. 그 짐승들이 먹는, 그러니까 짐승들이 좋아하는 우리 안에 있는 6일째 만들어 놓은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채소가 아니라 풀들이 우리 몸속에서 자라게끔, 육체 속에서 자라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짐승들이 먹을 거리가 있어야 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안에 뭐야? 채소, 사람이 먹는 채소, 심에 있는 채소와 심해진 과일, 예. 나무 열매. 예. 그건 누가 먹어? 그거는 사람 보고 먹으라 그랬죠. 예. 사람 보고 먹으라 그랬죠.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 선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우리 풀 속에서 나오고 육체 속에서 나오고, 또 짐승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고 하는 악한 자들이 악한 것이 먹을 수 있는 식량도 우리 육체 속에서 나오고, 두 가지가 전부 다 우리 육체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땅 속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탄생될 때부터 우리 육체 속에서는 이미 그런 게 다 자라게끔 이해되세요? 이 창세기 1장에 숨겨진 비밀이요. 엄청난 비밀이요. 이게 영적 비밀이요. 이것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다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방법론이 나오는 거예요. 방법론.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변화도 안 이루어지고 매일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우리가.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뭘 만들어? 하나님께서 궁창에 만들죠. 궁창에다 뭐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들죠. 예. 땅을 비치게 하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궁창에 궁창에 뜨겠어. 궁창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심령이 궁창이잖아. 예. 하늘 궁창이죠. 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 궁창이잖아. 예. 근데 그곳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그 해와 달과 별이 땅을 비추도록 했다는 거예요. 육체를 비추도록 했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 뭘 의미해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비추는 예. 그런 그 광명체죠. 예. 달은 빛으로 받아서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광명체죠. 별도 태양으로부터 받아서 반사하지만 그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해와 달과 별 우리 안에 심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을 왜 궁창 안에 심어놨을까? 궁창 안에 뜨게 했을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늘의 빛이 거하시는, 생명의 빛이 거하시는 왜 그곳에 해와 달과 별이 있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해가 떠 있질 않잖아. 우리 안에 뭐가 떠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 그 빛이, 첫째 빛이 들어와 있죠. 근데 그 빛이 태양빛처럼 완전하게 자발적인 광명체가 돼서 비추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빛이 뭐가 돼? 광명체가 돼서,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빛이 태양처럼 그 크기가 광명하고 정말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비추는 그 빛이 있는 거야. 그 빛, 태양과 같이 비춰지는 빛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태양과 같은 별, 달과 같은 별과 같은 세 가지 존재로 나눠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계시록에서 태양과 달과 별이 나오는 거예요. 태양과 달과 별이 나와서 태양이 침해지고 달이 침해지고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바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거든. 저희가 별이 침해지고 땅에 떨어지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우리 궁창에서 우리는 영의 빛을 비춰서 발해야 될 자들이잖아. 우리 안에서 변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계속 비추고자 하는 빛으로서 태양과 같이 광명체로서 비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빛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영의 빛이 비치는 사람은 100% 영의 빛이 비치는 사람은 그 빛이 태양빛처럼 빛나잖아. 태양빛처럼 발광체가 돼서 비칠 수 있잖아. 근데 영의 빛을 비춰도 영의 빛을 받아서 달과 같이 반사된 그 빛을 비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름달 같이 반사된 빛이지만 온 보름달 같이 비치는 빛도 있고 반달처럼 비치는 빛도 있고 상현달처럼 비치는 빛이 있고 하얀 달처럼 비치는 초생달처럼 달은 다른 달로서 빛을 받아서 비치긴 하는데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르죠. 달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도 고스란히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과 같이 쓰임 받을 사람과 하나님의 영의 빛을 받아서 태양과 같이 쓰임 받을 사람과 달과 같이 쓰임 받을 사람과 별과 같이 쓰임 받을 사람, 이렇게 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디자인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과 같이 쓰임 받는 사람은 비치긴 비치는데 그 역할을 못하죠. 빛으로서의 역할을 못하죠. 그게 백성인 거죠.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았는데 그 빛을 바깥으로 반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빛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적인 빛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죠. 영적인 힘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달서부터죠. 근데 달도 초승달같이 쬐끄만 달은 반사 영향을 못 미치죠. 최소한도 반달 이상은 돼야 되죠. 상현달이 된다든지 방현달이 된다든지 보름달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 비로소 그 저 달이 커지네. 그래서 그렇게 빛의 영향을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죠. 우리 인간도 사람 속에 하나님의 빛의 영향을 세상에 발산하는 그 빛의 강도가 그와 같이 보름달처럼 상현달처럼 반달처럼 각기 다 다른 사람으로 인간을 만들 때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속에 이미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 유전자가. 그 여러분은 달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무슨 달이 돼야 돼요? 보름달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시대에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증인으로 쓰임 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자들은 보름달로서 예수님의 빛을 영의 빛을 받아서 보름달처럼 반사를 해야 됩니다. 반사. 아멘. 이와 같이 그 땅에 그 빛이 어디를 비치냐면 땅을 비치라 그래서 땅을 해와 달과 별의 빛이 땅을 비치라. 우리 육체를 비치는 거예요. 육체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양과 같이 비치는 그런 빛이 여러분들을 육체를 비춘다면 육체 속이 다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럼 육체 속의 어둠이라든지 육체 속의 죄악이라든지 육체 속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보여 안 보여? 빛이 영적인 빛이 다 보이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보이죠? 그 빛 속에 다 드러나죠? 그런데 보름달이 비쳐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이 대충 다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사람 백일하에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드러난 어둠의 세력을 그냥 껴안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제거하면서 버리려고 하겠죠. 이게 하나님의 영혼의 비침을 받은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가 보름달과 이렇게 빛을 받는다면 태양빛과 보름달과 같은 빛을 우리 육체에 조명받는다면 조명을 받은 우리 육체 속에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명을 못 받으면 내 안에 빛을 조명을 못 받으면 조명 받는다고 해도 초생달과 같이 비추는 등 많은 등 하는 그런 빛의 조명을 받는다면 내 속에 어둠의 세력은 그대로 존재하죠.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고 거듭날 수가 없고 바뀔 수가 없고 변화받을 수가 없고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야만 빛으로 인해서 전부 다 드러나야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디자인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영적 현상들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순간, 창조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다섯째 날은 뭘 만들어? 큰 물고기, 바다의 큰 물고기와 그 종류들, 새들, 모든 새. 공중에 나르는 새와 예. 바다의 물고기들 만들죠. 예. 무슨 의미입니까? 바다의 물고기는 지식 세계라든지 세상 인간의 짐승이 살릴 수 있는 물 마시는 고래 같은 건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을 창조하면서 사실 새라고 하는 거 하늘의 공중에 떠다니는 새들, 날아다니는 새들. 여러분 성경에서 새는 뭘 의미해요? 마귀 새끼들이죠. 마귀 새끼들이 수없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우리 환경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마귀들을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마귀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 안에서도 육체 속에 있는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마귀가 지금 날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마귀의 세력들이. 그래서 새가 독수리가 날 때 또 참새가 날 때 제비가 날 때 그 각각의 새들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지고 마귀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악한 생각이 별의별 생각이 우리 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 좋은 생각도 있지만 끔찍한 생각도 많죠.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새들이 돼서 마귀의 생각이 돼서 우리 안에서 지금 근데 그 하늘에 있는 새들이 뭘 쪄먹어? 땅에 있는 것을 쪄먹죠. 예. 우리 육체 속에 있는 것을 쪄먹게. 예. 마귀의 세력들이 육체 속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썩은 것들을 쪼아먹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가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 세력들. 수없이 많은 별다른 종류의 새들처럼 우리 안에 그 새들의 모양으로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 그런 모양으로 우리 안에 그런 모든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함께하면서 내 육체 속에 있는 더럽고 그 추악한 것들을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한마디로 그들을 쪼먹는 양식으로 짐승이 풀을 먹고 살듯이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쪼먹고 살고 있는 육체 속에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영적인 마귀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모습이죠. 그런 것을 우리 안에서 이미 역사하도록 그것이 작용하도록 이미 창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거기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런 마귀의 지금 여기서 작업이 우리 하와 안에서 작업이 시작된 거죠. 이 안에 생각 속에서 악한 새들이 새들도 이쁜 새들이 있죠.
그런데 악한 새들도 많죠. 예. 이런 악한 새들이 바로 요 속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일을 도모하게끔, 악한 일을 택하게끔 이렇게 하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적 세계를 창조의 그 다섯째 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존재하고 역사하고 일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우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금 내가 저놈의 인간 내가 죽였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만약에 떠올랐다. 그것도 마귀가 지금 우리 안에서 새처럼 마귀가 우리 안에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각종의 새들의 모습처럼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성경적 창조, 영적 창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세상적 창조하고는 전혀 다른 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창조라고 하는 것을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이 나무가 생기고 돌 생기고 땅에 만들고 바다 이걸 창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하고는 별개의 것이야, 별개의 것. 그런데 이 창조, 물론 이런 세상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를 우리 속에서 존재하고 역사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로 지금 계속해서 창조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 뱃속에서 이미 나올 때 우리는 그런 걸 다 끼안고 나온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끼안고.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큰 물고기서부터 물고기, 바닷속에 물고기 많죠. 그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물 먹고 산다.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물고기는 결과적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물고기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주님의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물고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 생명의 물고기. 왜? 물고기는 세상을 헤엄쳐 다니잖아. 바다를 헤엄쳐 다니잖아. 바다를 헤엄쳐 다니듯이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헤엄쳐 살게끔 이미 만들어 놓으신 물고기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바다에서 헤엄치듯이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그리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각자가. 그런데 물고기가 헤엄쳐 갈 때 만약에 북극에서 남극으로 간다고 하면은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 갈 거 아니야. 그 넓은 바다 속에서 어떻게 방향을 알아서 가. 그들에게는 감각기관이 있어서 그렇게 가겠지만 인간이 바다라는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인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방향타를 심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쫓아서 가야만 그 우리가 목적지까지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어떻게 돼? 다 죽고 내키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 살아갈 삶의 모습을 물고기와 같이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고기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돛대를 달고 하나님이 선장이 돼서 우리 이끌어갈 때 바로 하나님의 그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여호와 주님께서 어디에 그물 치고 있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길라인까지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길라인까지라는 신앙의 단계까지 그 속에 들어가야 되죠. 엔게디 신앙이 들어가야 돼야 엔게디 신앙서부터 에네길라인의 신앙까지의 그 가운데 들어가야만 주님의 그물 안에 들어가죠. 구원의 그물, 생명의 그물.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미 우리 인생 속에는 물고기로서 또 큰 물고기로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물을 내려서 잡았을 때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다 그러잖아. 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가 잡혔다. 그와 같이 153마리의 그물과 같이 바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물 안에 들어가 있는 큰 물고기들이 있는 거죠.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도 있지만 작은 물고기도 있죠. 그런데 그 물고기들이 전부 다 그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은 거예요. 죽은 물고기. 그러니까 우리가 큰 물고기가 될지 작은 물고기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지 이것은 이미 여러분 속에 유전자로 디자인되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큰 물고기예요, 작은 물고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시대에 악한 시대에 이 장소에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큰 물고기입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이런 비밀한 말씀, 신기한 말씀을 듣는 것 자체도 이거는 보통 물고기는 못 듣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큰 물고기로서 세상을 헤엄쳐 다니는데 큰 물고기는 우리가 고래나 이런 것들 봐도 고래라는 것은 이 큰 물고기지만 큰 물고기들이 갈 때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 바다에서 자기 가는 길을 다 알잖아요. 네? 조그만 물고기들 피레미 같은 것들은 이렇게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죽지만 큰 물고기는 먼 대를 헤엄박하잖아.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큰 물고기와 같은 여러분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종착역까지 주님께 함께하심으로 보기 좋게 아름답게 멋있게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디자인되어 있다.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6일째 바로 사람을 만들기 전에 가축과 짐승과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요. 그래 그것이 어디 들어와 있어? 육체 속에 들어와 있어. 육체 속에 만들어진 풀 있죠? 풀 만들었지 4일째, 3일째 네. 땅의 풀. 네. 그 풀을 먹게끔 짐승들로 하여금 풀을 먹게끔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풀을 먹고 왕성해진 짐승이 짐승이면 육체의 힘이 강건할까 약할까? 여러분 세상을 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도 육체의 힘이 강건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가 근육을 보이면서 그 육체가 그냥 남들한테 위협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짐승들이 속에 있는 풀을 잔뜩 잘 뜯어 먹었기 때문에 풀로 영양가를 많이 공급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풀을 먹으면 돼 안 돼? 풀을 먹는 게 아니라 씨 뿌린 채소를 먹어야 되죠.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를 먹어야 되죠. 과일을 먹어야 되죠. 먹는 게 달라요. 짐승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씨를 뿌린 것, 씨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씨는 사실은 세상에 있는 뭐 배추씨나 무씨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 말씀의 씨로 뿌려진 말씀의 씨로 인해서 나온 식물,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인해서 심겨진 그런 것을 먹은 사람들은 육체의 힘이 강할까 약할까? 그런 사람들은 영의 힘이 강해져요. 영적인 힘이 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린 사람들은 영의 힘이 강해지고 영적인 그 강력함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육체 속에 있는 짐승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짐승의 힘. 여러분들 짐승의 힘이 약해져야 좋아? 짐승의 힘이 강해져야 좋아? 약해져요. 짐승의 힘이 짐승의 세력이 약화돼야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힘이 강해지면은 짐승의 힘이 육체 속에 있는 짐승의 힘이 강력하게 지게 되면 짐승들은 뭐예요? 주로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제외하고 또 뭐예요? 짐승들이 어디서 개나 뭐나 뭐 짐승이나 모든 짐승들은 누가 보는 데서 말든지 아무나 무슨 막지 하잖아. 예.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게 짐승들의 모습이잖아. 인간도 짐승들의 힘이 강해지면 그 짓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의 힘이 육체의 힘이 약화돼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근육이 없어서 비실비실하는 게 아니라 그 비실비실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식 그걸 제대로 깨닫고 영적으로 내가 무엇을 강하게 해야 되는가. 무슨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진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을 먹어서 내 영의 힘을 강건하게 해야지 육체에 내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하는 이것만 강력하게 해서 짐승과 같이 힘을 길러서는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인간 속에 만들어져 있는 창조의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이미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을 비롯해서 그걸 대적하는 짐승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이 이미 다 선과 악의 세력들이 다 한꺼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디자인을 우리를 창조할 때의 모습 속에 사람 속에 이미 다 넣어주셨어요. 우리의 본질과 근본과 우리의 핵심은 전혀 선할 수도 없고 100% 선한 것도 아니고 100% 악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어떤 것을 접하고 어떤 것을 영접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모습.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을 쭉 뿌려놓고 바로 창조의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만들어진 인간들 사이를 쭉 뿌려놓고 그 중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는, 그래서 내가 짐승의 세력이 끝나고 영의 세력이 커지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의 빛이 쫙 비춰짐으로 인해서 나의 어둠의 세력들이 다 드러나고 그러면서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영원한 에덴 동산으로 다시금 복귀시켜서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원래 뭐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럴 생각을, 원래 그럼 우리를 처음부터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시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죄를 짓고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끔 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 자체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의 속성이 있어. 흙의 속성. 여러분 다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도 창조의 능력이 있지만 뭐와 흙도 창조의 능력이 있다니까. 흙 속에도 씨를 뿌리니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그렇죠? 여러분들 흙 속에다가 씨 뿌리면 자라 안 자라? 그게 이제 무슨 씨인지도 모르는 게 뿌렸는데 자란 거 보니까 이게 배추다, 무다, 뭐다, 이 다 드러나잖아. 흙도 그러니까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탄생시키는 역할이 있다니까. 흙도. 그 흙의 주인이 누구예요? 흙의 주인이. 흙의 주인. 흙의 주인이 사단이야. 흙의 주인이 사단이야.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그렇죠. 정복하라. 그래서 정복하라. 땅은 우리 육체라고 하면 우리 육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은 물고기, 네. 짐승 이런 것들은 그걸 정복해야 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래서 항상 다스려라가 나와서 그 다스림이라는 게 지배가 아니고 다스림은 균형 있게 살 수 있도록 다스리라는 건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악의 속성들을 다스려라. 나를 내가 깨달아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제거할 거 제거하고 네. 안 좋은 거. 근데 그 빛이 비춰진 사람에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안 비춰지게 되면 내게 정복할 것이 있는지 다스려야 될 것이 있는지 저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내 속에 하나님의 빛이 첫째 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빛이
내 속에서 환하게 넷째 날 만드신 태양과 달과 이런 빛이 우리 안에서 나를 비춰줌으로 인해서 땅을 비춤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땅의 더러움과 땅의 추악함과 땅의 그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보여서 이런 것들을 제거시켜야만 그리고 내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이런 새들의 모습이 마귀의 세력들이 다 제거되어야만 우리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선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밀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오지 않은 비밀이야. 세상에 나오지 않은 비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고 채워지고 그런 사람들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여기 그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사람이 이제 이 육체 눈으로 봤을 때 생육하면은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거 그런 것 그렇게 봐왔죠. 그것도 없는 아이죠. 그거는 이제 보이는 세계에서 그렇고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걸로다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깨달음이 오니까 저렇게 이해가 잘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다가 충만하고 넘쳐나야 되는데 악적인 것들과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의미를 알았죠?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이고 결혼을 안 해서 자녀를 안 낳아가지고 생육하지도 못하고 번성시키고 내가 그러는데 믿음의 자녀들이나 시컷 낳아야 됐다고 전도해야 됐다고 내가 그랬는데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아유 정말 딸기